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오늘 그 천국 복음 시리즈 제목은 2단 중에 2단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자유주의 신학 원리.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인 인물 슬로마허 역사 철학적이며 동시에 종교 철학적인 면에서 헤겔 그리고 비판 철학이 있어서 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 세 사람 중심으로 그 논리와 신학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후로 태어나는 학자들은 모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작은 일, 슬로마의 감정이 입신학, 즉 슬로마오는 감정이 입신학, 슬로마오는 역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서 감정이 이입이라는 감정과 직관 신학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방법론 최초로 정립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이 그 이후에 대부분 유럽 학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즉, 칼 바르트는 그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난잡하게 엉터리로 그렇게 한 자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자신의 말처럼 슬로마오의 영향에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둘, 칸트의 이론학. 칸트는 회의적인 지식론을 갖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와 감각 세계를 구분한처럼 현상계와 오감을 인식하는 봉체계에 구분했습니다. 그는 이상의 한계에서 종교의 가능성을 논하는데 칸트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주제들, 도덕의 영역을 격화시켰습니다. 칸트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윤리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니출과 그의 신학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슬로마오가 감정을 신학 중심에 헤겔은 정신 역점을 두듯이 니출은 윤리에 그의 신학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결국 칸트에서 나타난 현재적인 세속적인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니처의 신학의 중심 주제는 윤리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와 인간이 따로 위대한 윤리의 모범자로 함께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단지 도덕적인 활동으로 본 것에 지나치 않으며 결국 칸트에서 나타난 현재적이며 세속적인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니체험은 재론에 있어서 윤리적인 관점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죄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무지인데 도덕의 양육과 교육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해겔의 변증법 신학. 작은 세 번째, 해겔의 변증 철학. 해겔은 대표적인 관념론자였습니다. 슬로마우는 감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해겔은 감념론을 주장하고 감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성을 관념을 확대하여 정신 모든 측면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둘은 같은 대학에 별로 좋지 않는 관계가 지니고 있었으나 신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해겔의 철학적인 동기 신학이라는 발표를 되었습니다. 그의 전체 철학 체계가 원래 기독교 정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의 초기 노력에 직접 발견했습니다. 해겔 철학은 가장 포괄적인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은 성경과 기독교의 본질에 적용한 사람으로 스트로마우스와 바우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역사적인 예수와 이상적인 예수의 관계를 변증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을 신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양심, 도덕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설명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을 굉장히 존중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통주의자들과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록한 책이므로 많은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두 번째, 이성에 중시하는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비록 성경이 기록일지라도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하여 초자연적인 교리 등 전부를 잘라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동덕녀 탄생, 예수 부활, 마귀를 쫓아내는 등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성과 삼일체 교리 등을 이성에 맞지 않으므로 거부합니다. 이런 이성 중심적인 신학은 크게 2가지로 흐릅니다. 슬로마의 자유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의 해결적인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슬로마오는 자유주의 종교의 본질이 인간의 내적 본성에 있다고 보고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신과 교류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시는 우주적에 대한 근원적이며 새로운 직관이며 그것은 신에 대한 이념보다 더 나아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해결적인 자유주의 인간의 사상은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간 예수를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를 삼일체의 제2의 하나님 성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삼일체론을 자체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슬로마우에 의하면 예수는 신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모범적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양자론입니다. 작은 네 번째, 사랑의 윤리입니다. 자유주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인격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들이 닮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역시 인간적인 사랑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윤리학이라 합니다. 오직 사랑만에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버거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해결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 가능하며 마침내 유토피아,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르녹은 역사 앞에 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역사를 보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 앞에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 속에 신의 영역이 신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를 거의 신적인 운동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범신론이라 부릅니다. 큰 세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에 대한 개신교의 응답 동시에 그 사물이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18세기 여러 측면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30년 전쟁, 영국 시민 전쟁,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같은 수많은 갈등과 투쟁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출현했습니다. 계명주의와 과학과 기술 발전함에 따라 과학과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자유주의 신학은 계명주의와 조화하여 모든 또는 계명주의의 관점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을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계명주의는 17세기에 시작하여 18세기 전성기에 누리며 전 유럽 사상의 주류를 형성했던 사조로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고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경건주의와 19세기 초에 독일 낭만주의가 자유주의 신학 형성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으며 자유주의 신학이 성장하고 발육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유주의 신학 비평.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의 신앙을 반영하여 현대인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수행함으로써 인간 중심 신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 과학의 진리의 척도를 간주하여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거부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동정녀 탄생, 부활 성천,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 오류는 그릇된 출발부터 되었습니다. 그렇죠. 개변이죠.
처음부터 그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 그 능력이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을 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 핵심을 상실하고 기독교 계시 종교로부터 윤리로 하나님 말씀 종교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종교를 만들었던 계병 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주의 신학을 비판점을 삼아 종교개혁을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였으나 오히려 종교개혁 전통으로부터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건전한 신학은 신학의 네 가지 근원인 성서, 전통, 이성 및 경험의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성서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으며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성에 의해서 어떻게 체계화되고 있으며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신학을 성경적이며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개인적인 자유적인 특성인 기독교 신학의 공동체를 약하게 시켰습니다. 즉 신학에 다루는 성경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한 개인의 신학의 방법과 내용은 성경과 기존의 건전한 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전통이란 로마 가톨릭이 만든 종류의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역사적인 신조들이나 성경적인 신앙 사상을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함으로써 기독교의 역사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는 언제나 건재한 가운데 어떠한 자유주의 신학 사상도 이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은 처음부터 비성경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팔라와스 와카 파파팔라스 와카. 두 번째 신복음주의 그 정통성, 그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혼합주의 이단의 신복음주의. 한국계 신학계에 있어서 그 정체를 가장 분간하기 힘든 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신복음주의는 국내에서 소위 복음주의란 이름을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와 함께 자유주의, 가톨릭과 같이 계획주의를 통합시킨 혼합주의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20세기 상반에는 칼 바르트가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이 신정통이라고 이름으로 전진되더니 20세기 하반에는 다른 하나의 자유주의로 향하는 신학 사상운동 신복음주의란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움직이고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이 새 신학 사상 운동이 우리 한국 보수 계획주의를 말과 글로 전진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은 둘, 신복음주의 유래 사상,
우리 유래 역사, 신복음주의 유래와 역사, 프린스톤 신학교가 자유주의화 되자 크레엄 메이친 중심으로 보수 신학들이 1929년 미스터 신학을 세웁니다. 이에 긴장한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고 있던 빌리 그레함, 칼 헨리, 찰스 풀러가 보수 신학인 미스터 그 신학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7년 풀러 신학을 세웁니다. 신복음주의는 1940년 미국에서 시작된 신학 사조로서 자유주의와 싸우며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수호하던 근본주의 진영에 갈라지면서 발생한 자유주의 신학운동입니다. 이 명칭은 풀로 신학교 초대 교장인 헬로드 오칸카가 1948년 그 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라고 처음 말한 것으로 사용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그는 강연에서 전통신학 새 시작이라 부르짖며 근본주의와 결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와 철저히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와는 달리 신복음주의 그 전략을 분리해서 침투로 바꾸어 노선을 채택하였습니다. 작은 세 번째, 신복음주의 신학의 주장. 헨리는 과거 자유주의 신학들이 과학의 결론, 성경의 진리보다 더 중요시하는데 잘못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근본주의자들이 무조건 과학에 적대시하기 때문에 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본체론적인 의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칸트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성을 분리시켜버렸고 다윈은 이성을 자연세계에 국한시켜버렸고 두이는 실용적인 가치만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성의 오용을 버리고 진리의 이해를 위하여 활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신학과 과학적인 차원을 분리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신학은 궁극적인 원인을 취급하는 반면에 과학적인 비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린 사실은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에 대한 과학적인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자의적인 표현할 때 단순히 시각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해는 서로 간다. 성경적인 표현이 참된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학의 섭리와 자유를 말하지만 과학은 다만 통일성이 있는 자연 법칙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섭리와 자유란 명목으로 통일을 배척한다면 벌써 신학 한계를 넘는 것이며 과학이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섭리와 자유를 배척한다면 이것은 과학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차원의 분리를 통해서 카넬은 신학과 과학을 궁극적으로 조화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회 참여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의 근원의 악을 사람의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결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같이 인간이 존재에 변하여 구원을 변화되고 사명도 변하고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반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와칼와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를 섬기는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계시 은사를 받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5절 분별의 영을 받고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 말씀을 주시면서 최고급 색소폰을 하나 줌을 받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사고 예방입니다. 예방의 목적이므로 용의 경찰도 지옥을 가지 마라. 예방 사역, 예방 나팔을 부는 것이 제 사명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라. 며칠 전에 주님께서 칼바르테 신학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장신대 어느 총장이 칼바르트 그 책을 지은 책을 봤는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사탄 감옥의 속에서 그 초동 학문의 유명한 자로 보여줬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그 초동 학문으로 사탄에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할례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같이 지금도 이 칼바르트 신학은 이단중의 이단이라고 사탄에 구속된 초동학문의 박사들 또 유명한 사람들하고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작년 그 9월달인가 10월달에 그 로잔 대회 할 때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초동 학문 유토피아 바벨탑 신학을 인간 그 본인의 인본주의 단체라고 계시 한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1층 그 지하철에 지하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탁자 위에 그 술잔을 들고 있고 또 2명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며 브라보 묵시자 인본주의 지상 유토피아 그 인간 단체라고 그 초동 학문의 단체라고 구원이 없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세가 다 되어 감으로써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같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들이 이 WCC, WEA, 그 로잔 같은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자들에게 이 쑥물을 먹여서 그 미국과 그 서독에서 공부한 목사들
풀로 신학교도, 위스트민스터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칼 바르트 신학을 배운 사람들과 빌리의 그람 또 그런 그 신학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 물을 먹어 또 한국 교회에 와서 또 다시 자기 교회에 들어가서 쑥물을 먹여 많은 사람이 죽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저 도시의 상수도 상부에서 극동물, 독곡물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물고기, 익투스, 성도들이 많이 죽는 걸 보여주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16절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팔라스와 그 실외로 2013년도에 부산수 WCC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그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WCC 상징하는 그라운드 검정색 산악계가 뛰쳐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술 취하고 마취의 시한같이 미혹되어서 쫄쫄 따라가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WCC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 해서 조직이 막으러 갔던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미국의 풀로 신학교 김채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친이의 유보설, 그 자유주의 신학, 그 신복음주의 그 신학 교수가 와서 한국에 신복음주의 그 친이 유보설을 세관점 학파들의 그 설교를 하는 걸 주님께서 그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목사 머리에 철사를 감고 있는 것, 그 하나님 은혜로 친히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친히가 유보되었다. 그럼으로써 사탄에 묶여있어 자유 없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그 토동 학문에 종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팔라워스와카 칸나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한국의 정치권 탄핵 시대에 그 승리와 경륜을 보여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발표할 때 주님께서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승리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최종 결론 나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1월 4일날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탄핵으로 국민 여론 저항과 한국교회 기도 힘으로 그 사탄의 앞잡이들 공공당들이 겁을 먹고 대표는 감옥에 가고 그 밑에 총무, 박총무가 날뛰고 설치고 가볍게 노는 자가 대중 앞에 나와서 사죄, 사과, 화해, 수습, 또 여당과 악수하는 해피엔드 끝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스 와카 주님께서 그 더불어 공공당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작년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부터 부정선거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가
국회 정문을 장악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요번에 1월 달에 주님께서 또 갑자기 공중에 헬리가 나타나서 국회에 있는 그 부정선거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는 걸 보여주셨고, 또 더불어공화당 대표는 그 광야의 불뱀같이 악한 일을 많이 한 자로서 저들의 지지자들의 그 목에 매여서 줄에 매여서 보신당으로 가는 것과 또 욕심과 돈과 욕심 또 과도한 정치 욕심으로 12톤 화물 차량에 과도하게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들의 정체성, 더불어공화당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60년도, 70년도에 농촌 지역에 가설극장을 하러 온 그 조폭들이 주민들에게 봉사는 하지 않고 그 자기들 이익과 돈벌이에 욕심이 과도하여 봉사는 하지 않고 그 야외 변소의 그 방치 그 파손대역으로 함으로써 그것으로 나오는 악취 그 냄새를 내는 조직 폭력배 양아치 당이라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가 흔들어서 중국의 공산주의 그 적그리스도 나라에 매수가 되어서 이 선거로 통해서 한국을 기독교 국가를 흔들라고 그렇게 사용되는 사탄의 앞잡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 파파 발라스 와카 깔라가샤 마카 티키미키. 주님께서 그 천국 가는 그 비결을 계시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면허증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S코스, T코스로 가다가 앞다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리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켜서며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부름의 상 표대를 멸류관에서 달려가서 천국에 입성하여 두 손을 들며 기뻐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 팔라워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웅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으로 잘 나가지만은 영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에는 흰 쟁반 위에 똥덩거리라고 계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 팔라스 와카. 그리고 요번 그 탄핵 전국에 한국 교회가 많은 국민 저항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야고기가 얍곡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창세기 33장 10절과 32장 10절에 야고비가 씨름하여서 승리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말씀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받는 복을 받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결과로 자기를 죽이려 하던 형 예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같더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브니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화, 화해, 한 나라로 된 것 같이 이번 기회로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직결되고 깨어나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뭉쳐서 한국이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 복음의 국가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파팔라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